예, 복음성가 드립니다.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것이들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부러워하니 하여도 그 세상의 범죄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꿈이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나라도 속히 안정되어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는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모르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대는 가지고 가지만은 원한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뭐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돈으로 다 해결되지만은 천국은 돈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이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충신과 성결이다,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생마 아시죠, 여러분? 야생마. 야생마는 그냥 쓰지를 못해요. 주인이 절대로 야생마를 절대로 그냥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길을 들여야 돼요. 근데 이 야생마 길을 들이는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계곡에 데려간답니다. 계곡에, 높은 계곡에 들어가서 그 야생마를 계곡에다 확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지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죽기 직전에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도 막 들어받으려는데 몇 번째까지는. 근데 나중에는 몇 번을 하다 보면 들어받을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학습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들어받으면 여기 또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냥 주인에게 그냥 끌려가는 게, 길들여지는 게 그게 낫구나 생각해서 결국은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이 들려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온유라고 하죠. 온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야생마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누구든 들여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뿌리도 나지 않았지만은, 뿔은 없지만은 사람들을 해하고 상처하고 못되게 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온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 들여받고 싶고 격가지 같은 것이 나려고 하지만은 우리 습성이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얼마나 내가 거부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를 쳐서 나를 죽여야지만이 반드시 이것을 이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난 날마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조금만 미워하면 다 정말 미워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야생마 같은 나, 격길로 가는 나, 정말로 격까지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야하고 남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품에, 그 온유한 성품에 나를 뭐예요? 못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뭡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겸손이 나오는데, 겸손을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보다, 성경 보면 너보다 남을 더 뭐하라?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는 게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높게 여기고 더 괜찮게 여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겸손을 하셨냐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사람 된 게 뭐가 그렇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영광을 받을 자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되는데 이게 쉬울 게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가 그냥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 못 받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욕해요. 교만한 사람은 저기서는 뭐 그런 거 없다 그러지만 돌아서면 다 욕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충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충성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거룩함이 나와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는 이 구별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꾸만 같이 레벨을 두려고 그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과 참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도 구별이 돼야 되고 악과 선에 대해서 구별이 돼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우리와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7가지 덕목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덕을 세워요. 덕을. 남들로부터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있으면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 지식에는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다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는 뭐가 있어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는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7가지의 덕목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결핍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모르면서 말씀의 모든 기초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어떠한 기분에 의해서 자기의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정말로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7가지의 덕목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됨으로 오는 결과라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원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벗어지고 사람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가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관계 형성이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예요, 한 몸.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신부로 우리가 신부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백성 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의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부부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자기와 같기를 원해서 서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다 보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뭐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게 되면 서로 트러블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발견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혼이 되면 서로가 싸웁니다. 신혼생활이 뭐 재밌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은 싸워요. 왜? 나처럼 처음에는 나처럼 돼야 되는데 나처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죠. 서로가 뭡니까? 밀어내고 서로가 잡아당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한 성격과 뜻이 있고 나는 나대로 성격과 뜻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다르다는 걸 받아주게 되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부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가 싸움이 없고 싸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한 몸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거룩함이 충성이 내게 드러날 때에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백성은 뭡니까? 한 나라에 사는 것이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한 가족이에요. 부부간도 가족입니다. 친구도 가장 친한 거예요.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한 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나를 택하셨지?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움을 면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으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뭐하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불러주신 거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그러라고 보내지. 그럼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싸우는 소리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회는 찬양의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의 소리만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는요 애기도 귀하고 연세 드신 분도 귀하고 병든 사람도 귀하고 가난한 사람도 귀하고 노숙자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 이곳은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 그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같이 가는 가운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아우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런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성도 하나가 갑자기 딸이 다쳐가지고 사고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가서는 너무너무 벌벌 떨리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거진 100가지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참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은 진실한 신자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큰일을 누고 있는데 이 큰일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됐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그러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요. 네? 우리 그러다 보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나 정말 그렇잖아요. 아우 내가 아니라서 나에게 저 사람 다쳤으면 아우 다행이네. 아우 내가 아니라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다 자기가 택해서 가요. 불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힌두교를 가든 뭐 다른 데를 뭐 2단을 가든 3단을 가든 4단을 가든 다 그것도 자기네가 원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의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내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천국을 올 수 없다. 만약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은 잔뜩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면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는 들어올 사람이 아무리 고르려고 해도 모르고 없어. 왜?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뭡니까? 사람을 만들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을 따로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은 택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미리 정해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 아내로 내가 삼는 사람으로 아예 만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조직 자체를 하나님이 세포 자체를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잡았잖아요. 아멘. 수 없는 사람 전도해도요 손 안 잡잖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거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다 지옥 가고 여러분 지옥 백성만 잔뜩 있고 하늘의 백성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그러 계시겠어요. 만들기는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특별히 만드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의로움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로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은 바울도 늘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와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예? 죄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야 돼. 뭐 싸운다고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날 잡수죠. 예? 그냥 날 잡았어. 나는 마음이 편하니까 날 잡아가라고 그냥. 예? 편하기 좋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죄와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일 가면 아니야. 아니면 조금 있으면 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싸워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법과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줘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비로소 죄에서 자유롭겠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법과 섭리의 법으로 인해서 사망과 죄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하나도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모세를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여러 선지자들 보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완전한 의로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의를 찾아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의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10절 1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확실한 믿음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에게 은혜 주려고. 아멘.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주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세상에 너는 정말로 세상에서 구별돼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거라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누가 불렀다면 간 목적이 있잖아. 갔는데 왜 불렀대? 뭐 한대? 그럼 그걸 듣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한다고 듣지 않고 아예 나 그냥 갈래. 그러면 못 듣고 오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를 몰라. 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은혜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려고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를 사랑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이루신 게 어떤 사랑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를 직책을 줬다 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 여러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화목해.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나라도 화목하고 모든 것이 다 화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여러분들이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며 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뜻대로. 아무리 내가 잘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신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이 믿으면 따르면 믿으면 따라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난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여기서 저기서 역사가 나타나더라도요 결국은 불법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보통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자기 나름대로 주로 했지만 바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으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단들이 뭐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들어가 보면 그들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을 이름만 갖다가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건 맞나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여기를 말하는 거 하나님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단들은 똑같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건데 회개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네?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덜어내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가 변함이 없으면 버려야지만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지정의가 변화되는데 이게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된 자냐 보면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알아요. 그 입술이 정말로 복된 입술인지 아니면은 남을 그냥 욕하고 남을 정말 뭡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는 그 사람 아직까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한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내 영은 남을 저주하고 싶고 내 영은 남을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가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겠다. 안 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돼요.
회개를 여러분이 안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뭐 멸받아 잘못했다 그러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회개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나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가슴 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회개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어떤 단계를 들어간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매를 50대를 맞고 나와야 된다 생각해봐요. 예? 가서 50대 맞으면 회개했다라고 용서해 준다라면 여러분 두 번째 다시 가서 그 죄 질까요? 질까요? 안 질까요? 못 지지.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져. 응? 다시 맞을 생각하면 아유 나 절대 아까 나나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쉬워.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회개한 자라고 하지만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 이튿날 또 똑같이 가서 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 사람도 그제 다시 안 갈 거예요. 그죠? 그 의도만을 생각하면 기가 막 그냥 눈이 그냥 돌고 난리 날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쉬워. 여러분 천국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얘기하지만 천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못 간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때까지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나는 다른대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쉽다라면 다 가게요. 누구 말따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었으면 소망을 이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라면 그 소망을 이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덮어짐으로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노력이에요. 다른 게 노력 없어요. 오늘 말씀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과 거룩함과 그리고 7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되는 것이.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는 뭡니까? 신앙 뭐라 했어요? 아까 보니까 인내는 경건은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죠?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게 경건이에요. 바로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하다고 내가 막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다고 경건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고 나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번주에 설교 여러분 생각나요? 안 나죠? 저는 요즘에 계속 되씹어봐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게 뭐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늘 그거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한번 심어봐요. 심어서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되씹어봐야 돼. 말씀을 자꾸만 되씹어보고 되새겨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럴 때에 그렇구나. 내가 여기 아직까지 머물러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들이 싫어하더라도 진리의 길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다 좋아해도 비진리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 받아요. 내가 있어서는 내가 살아서 똘망똘망해서는 못 살아요. 못 받아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없어질 때에 비로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거룩함으로 또한 7가지의 그 덕목을 잘 믿음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택하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